어느 재벌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돈은 마음대로 벌었는데 자식하고 이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골프도 많이 치나봐요. 그래서 그렇고 또 자식 문제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자식은 자랄수록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부모의 걱정이 뭐예요? 부모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언제든지 환영하지만은 부모의 좋은 것에서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그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교회를 억지로 따라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신앙에서도 자주 독립을 외치고 그래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 일반 성도 가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누구나 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을 만한 사람이 지도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그래서 어디 있겠는가? 사실 그렇게 노력을 들여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학교에 진학하라고 닥달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학교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라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그거야말로 100점짜리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히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대로만 한다면 자녀가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말씀대로 꼭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 언제나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다한다, 존재를 다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어느 부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온전히 다 맡긴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맡긴다.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고 잘 안 되죠.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답답한 일이 아니면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걱정과 두려움, 어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걱정과 두려움을 완전히 맡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맡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온전하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신뢰라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한다 하는 말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신뢰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뭘 하다가도 이렇게 제가 이제 늘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설교하다가도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정영래 원사님 저 좀 나갔다가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진짜 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 하면 나 혼자 왜 이렇게 또 그럴 때는 또 뻘쭘하고 이게 당황스럽죠. 생각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이제 지금은 내가 이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그렇게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고 따르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도 21일을 한 번도 안 하더니 하필 왜 21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하겠지만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어쨌든 신뢰하니까 따라오고 이번에는 이렇게 또 영성을 한번 끌어다니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면에서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런 신뢰를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안 생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계속해서 또 따라가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이렇게 우리는 늘 어머니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고생만 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러면서 자식들이 했지만 아버지는 뚫패기만 했다. 우리를. 기억나는 거는 뚫패기만 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했다 하는 그런 것밖에 없지만 이게 뭐가 하나 남아있는가 하면 부모 자식이라는 끈끈한 끈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다 하는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래 지금 어제도 사실 요즘은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이게 전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또 어제도 전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그래 잘 계시냐. 그 전화번호는 참 머리가 총명하신가 이렇게 제 이름을 안 적어 놓는데 저하고 이제 형님들하고 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고 있나 봐요. 070 오면 안 받아요. 그 제가 목양실이 070이에요. 070으로 KT 그죠? 그래서 그걸로 해놔가지고 다 이제 070 가끔씩 이제 한 번씩 또 그 걸어주고 해야 돼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 번호가 바로 영주이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받으면서 둘째 형님도 둘째 형님인가 바로 묻는다고 그래요. 전화 번호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더라고. 늘 그렇게 어제도 그 소리를 그래 어디 전화했노 이래. 그래 아버지 보고 싶어 하면 전화했습니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해줬지.
예,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좀 갈수록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들고 또 잘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늘 들고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제 그랬더니 그래 나도 우리 늘 여기 사진을 앞에 두고 보면서 우리 막내를 내한테 하나님 보내주셔서 늘 감사하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예.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부모 자식이지만은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도 부모 자식이라는 이 끈끈한 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의지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내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것은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렇게 어떤 성경에서는 번역한다고 거기 나오죠. 여기에서 히브리서의 명철은 지극히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속상한 일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 세대보다 훨씬 학력이 높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준점이 성경이 되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것을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이 있다잖아요. 자, 이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르게 창조하셨다가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질서를. 네? 여러분 제가 그 잘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했죠. 부목사 때 내 개념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담임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다. 너무 조금 구닥다리다 하는 그런 것도 많았어요. 많았지만 제가 보이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항상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런 일에 대해서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게 맞을지라도 아직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불편해도 그 당시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했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속으로 또 그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사람. 또 하나의 마음속에서 저걸 또 예화를 들으면서 다른 어떤 말씀이 털커덕 들린다면 복 받을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렌탈에서 인쇄기, 복사기 이런 걸 쓰잖아요. 그 당시에도 렌탈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복사기를 하나 전체로 2천만 원짜리, 막 3천만 원짜리 이런 걸 사가지고 계속 그냥 교회에서 썼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남강교회 왔을 때쯤 돼가지고 복사기, 인쇄기, 복사기를 렌탈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매월 그 당시 2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쌌어요. 비싸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복사기가 고장이 거의 나가 자꾸 고치게 되고 어렵게 되더라고. 이제 렌탈을 하면 되겠다. 매주일 우리가 몇 장 정도 이렇게 쓰는데 렌탈이 덕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다 고장나면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권유를 이렇게 드렸는데 처음에는 아예 생각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사기 고장 낼 때마다 권유를 드렸어요. 고장 날 때마다. 그래 그게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더라고. 그렇게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 그걸 기다려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1년이 늦었지만 이제 그 성가대하고 이런 데서 칭찬을 한 거예요. 자꾸 복사일은 굉장히 편하고 좋다. 좋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그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칭찬한 게 아니고 당회를 이렇게 하고 이 장로님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 복사기 이걸 했더니 좋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5번 정도 반대를 했다가 한 건데,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이 이렇게 맞다고 하더라도 내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맞지 않을 때는 질서를 보고 그 질서에 맞춰서 순종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부모님 말씀 그냥 순종하면 돼요. 이야기하다가 구역원 이렇게 있다 하면 구역장 이야기에 잘 따르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역장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질서를 세워 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좀 틀려도 그 질서에 어느 날 순종하다가 보면, 아니면 계속 권유를 하면 돼요. 틀리다, 이건 잘못된다. 그래 틀린 걸 가지고 틀리게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면 그것도 맞지는 않죠. 이분이 도적질하고 가고 있다, 잘못되고 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내 양심에 맞다고 생각하면 또 권유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지금 당장 안 되면 한번 또 멈추면서 기도하고 묻고, 내 명철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걸 뜯어 고쳐야지, 내 것이 다 맞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자기 스타일에 이렇게 많이 다르고 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권위가 있고 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기에서 혹시 너무 목회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척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그때 깨닫는 거지. 목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각자 다른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들이 많구나.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그때 깨달으면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깨닫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온전한 신뢰를 드려라. 전적으로 마음속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금 나쁜 일이 있고 저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결국은 영생을 얻고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상급을 바라보고 잘 살았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인생의 일을 이야기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결재를 받을 일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구분하며 사는 것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재를 먼저 받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딱 이걸로 결정이 나요. 모든 것은 그저 나 자신도 하나님께 결재를 받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결재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미래를 결정할 때도 누구를 사귈 때도 하나님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친히 가이드해 주신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세 가지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 마음으로 전적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이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속으로 오늘따라 왜 이쪽만 쳐다보고 이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이 얼마나 살아가면 이렇게 이쪽만 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뢰, 전적인 신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오는 어떤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다가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뭐 길을 잘못 들거나 아니면 어떤 속상한 일이 확 생겼을 때 마음속에 마귀가 확 주면서 오는 것은 에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을 확 줘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인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뜻도 있고 아니면 뭔지 모르냐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좋은 거 주신다. 나는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다 하고 신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잔머리 굴리지 마라. 내 잔머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인정하라. 다 하나님이 늘 두려울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두렵고 걱정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빨리 교회 와서 더 기도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요. 집에 가다가도 운동하고 집에 가다가도 가방 놔두고 일단 교회 와서 먼저 두렵다는 소리예요. 내가 마음속에 걱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지? 인정이 돼요. 인정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틀리게 가는 것 같지만 틀리지 않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 하는 거지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틀리게 가는 것 같지만 맞게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미에 있을 때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너무 어려워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구미 여기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개척해 준다 그랬는데 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다고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걸 하나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구 내단교회로 가려고 생각을 다 하고 거기까지 성까지 다 보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휙 돌려가지고 광명으로 남강교회로 보내셨어요. 나를. 그때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원하는 일로 안 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주셨다.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마음속에 신뢰가 되는 믿음,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 뭐냐?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결제 하나님께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결제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의 자녀가 유수한 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뭐 어떻게 그런 용기가 저한테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그 어른 세대는 뭐 박영자 권사님이나 김홍순 권사님이나 뭐 이런 세대는 학교만 좋은 학교만 보내면 된다. 막 좋은 대학교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만 보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뭐 이거 아니라 장사해서도 사람이 살아내는 거고 뭘 해서도 자기의 어떤 특징이나 좋은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찾아내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어떤 특징이나 좋은 것을 개발해 보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축구도 이렇게 시킨 것이고 또 자녀들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했더니 잘 보냈잖아요. 제가 잘 보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학교 했던 어떤 그 학력이나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대학만 좋은 직장만 가야 된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 사람이 바르게 가고 바른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늘 따르도록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범사에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나아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인생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꼭 만들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저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잘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지 않고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며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저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120%를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두렵고 이런 일들이 탁탁 생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렇게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과 상황 속에, 대화 속에서 지금 굉장히 제가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지만 남는 강줄이 12강줄을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7강줄을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행복 플러스 덤으로 내 삶도 부족함이 없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부족함이 없는 건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있어도 여유롭게 1,000만 원만 있어도 굉장히 감사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나는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고, 그동안 또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그동안 오지 못했던 분들, 또 강화나 이런 데도 감동이 딱 되고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마지막을 하나님께 딱 해야 되겠다 하고 새벽에 한번 오십시오. 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완성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일은 또 새벽에 옥수수 선물도 드립니다. 옥수수. 나는 무주 가면 그냥 매실만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옥수수를 사와가지고, 그 정하우 권사님 옥수수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도 안 했대. 옥수수를 한번 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옥수수를 많이 먹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온 사람은 한 사람씩 5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반응이지 이건? 지금 이렇게 좋다는 소리죠? 아니면은 그것도 많다 이런 소리죠? 5개도 많다. 자, 그래서 최순덕 집사님도 남편 이야기해서, 여보 집에 놀고 있으면 뭐해? 옥수수라도 하나 받으러 가자. 내가 지금 우리 축구팀에 고추를 이렇게 언제 주기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돈을 지급해가지고 고추를 한 박스씩 우리 목사님도 하나씩 주라 했는데 이걸 안 따오는 거예요. 언제 줄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김 목사를 데리고 이제 한번 또 줄 때 딱 가려고, 지금 지난번에 데리고 갔더니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재미지. 그게 살아가는 재미고, 그런 거지요. 그거 진짜 그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집에 아직 그날 받은 고추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약간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런 재미로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 그 현장에 또 이렇게 계속 나온 분은 저번에는 고추도 한번 선물 받으시고 이번에는 또 옥수수도 받고, 또 그리고 나서 주일날은 또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보고 하라고 영상과 현장 모든 사람에게 3종 세트, 목욕 3종 세트인가? 마스크
하고 이런 3종 세트를 물론 뭐 기존에 받았던 것들 이렇게 여기 놔둬봐야 쓰레기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마누라가 늘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값어치가 없어져 보이니까 어디서도 못 가는 그 귀중한 거를 드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드리지만은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